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지역 교회당을 떠나서 한 가정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모임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영어로 얘기하면 as a church, 교회로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자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모인 것이고 교회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혁신학이 교회당,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 자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없어도 되고 거기서 아무거나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요즘에 교회당을 평일에 외부에 많이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공간 활용적 차원에서 뭐 어떤 단체든지 와서 그냥 사용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모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이지만 교회당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 건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거룩하게 또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다. 아유, 예배당 건물은 안 중요한 거니까 뭐 아무나 와서 뭐 여기서 나이트클럽으로 쓰든지 뭐 술 마시든지 아무렇게나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당을 혹 외부에 렌탈해 주게 되더라도 그 사용과 기독교적 정신에 맞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건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앞으로 교회가 건축이 되면 그 공간이 많은 시간이 비어 있을 것은 확실한데 뭐 수요 뭐 금요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을 텐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무분별하게 비어 있으니까 뭐 빌려주면 좋잖아요. 돈 받고 빌려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무분별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 또 기독교적 취지와 맞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많이 다루는 그 운전을 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있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종도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많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많은데 그 유치원 아이들을 이제 가득 채우고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서도 많은 걸 느끼고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유치원이 있어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유치원일 거예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파워,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할 때 디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 디나미스라는 유치원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아주 영종도에서 사립 유치원에서 굉장히 좋은 유치원인데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한 20명 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대로 다 태권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로 20명을 그 유치원에서만 20명을 태우고 한 35명 가득 채워서 이제 태권도장을 가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서 그 디나미스 유치원의 아이들 20명을 데리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탔던 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버스에 남아 있거든요.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도. 정말 너무너무 제가 귀엽다고 느낄 정도로 5살, 6살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두고서 제가 이제 차에서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화장실이 급할 때가 있잖아요. 소변이었습니다. 잠깐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 운전자는 아이들만 차에다가 두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제가 대변이 아니고 소변이었고 아주 잠깐만 갔다 오면 되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소변을 보고 잠깐 왔는데 그 아이들이 유치원 5살짜리 아이들이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이 저에게 아저씨 어디 갔다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여기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웃는 모습으로 아주 예쁘게 아저씨 어디 가지 마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저씨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저씨 에어컨도 틀어놨고 여기 평지니까 또 안전하게 사이드 채워놓고 안전하게 갔다 왔는데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할게요? 아저씨 가지 마세요. 아저씨 가면 왜?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무서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5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떠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 5살, 6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저 운전해주는 기사 아저씨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기사 아저씨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아이들이 그래도 기사 아저씨가 있는 게 안정감을 누리고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마저도 잠깐 어디 가니까 자기네가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우니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아, 그래. 정말 가능하면은 차에 꼭 있어야 되겠고, 그게 당연한 원칙이고, 또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유치원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인지, 25인승 차량에 혼자 탈 수 있길 합니까? 혼자 내릴 수 있길 합니까? 스타렉스도 마찬가지예요. 5살, 6살 애들 혼자 못 타고 혼자 못 내리거든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반드시 채워주는데 안전벨트가 5살, 6살 애들이 잘 채우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해요. 그걸 선생님이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태권도장에 도착해서 내리겠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질서가 중요하거든요. 태권도장에 다 왔어요. 그러면 애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내리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무섭게 해야 돼요. 무섭게 일어나는 사람 혼난다. 이렇게.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앞줄부터 차례대로 나와야 돼. 35명이니까. 그 좁은 버스에서 차례대로 나와야 돼. 그렇게 하면서 아주 질서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자, 도착했습니다. 딸깍 이렇게 해줘요. 딸깍 하면 이제 풀르는 거야. 7살 애들은 잘 풀르고 6살 애들도 대부분은 풀르는데 5살 애들 중에 몇 명 정도는 딸깍 해서 풀어야 되는데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의 불안감과 그 무서움이 증폭이 됩니다. 굉장히 최고조가 되면서 우는 아이들이 이제 한두 명 생겨요. 왜냐? 아직 선생님은 내리지도 않았는데 애들 다 내리고 선생님이 나를 두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밖에서 아이들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일일이 돌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운전사로서 운전석을 떠나는 건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사이드를 채우고 시동을 꺼도 차가 굴러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전석을 지켜야 되고 동승 선생님이 내려서 아이들을 내려주는데 뒤에 남은 아이들 이제 우르르 막 서서 내리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왜? 우르르 다 형 누나들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 나는 안 열리거든요.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계속 안심을 시키죠. 선생님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35명을 다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올라가는 것까지도 굉장한 일인데 왜냐면 한 번에 다 못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위에서 한 명이 내려와야 되고 못 내려오는 경우에는 또 제가 같이 가야 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매번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아이들을 보면서 늘 묵상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신생아가 태어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여전히 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이제 저는 이번에 이사하시면서도 정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사람의 힘으로 정말 안 된다는 걸 느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니까 말을 한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싶어요. 그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존재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문제, 숨쉬는 문제,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존재 자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적 사유가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이 늘 존재거든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TV에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한 명 있는데, 그런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무신론자다. 그러나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돼지나 인간이나 사실은 똑같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종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은 존재라고밖에 여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고관이 나오는 것이고 물질론적 사고관이 나와서 결국에는 그러한 세계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떤 동기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길게 1시간 이상 하면서 굉장히 좀 어떤 싸우는 논쟁은 아니고 아주 예의를 갖추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존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 같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목사님은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라는 입장이고, 저는 엄밀한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그리는 순간 인간의 이 연약함이 결국에는 도드라지게 되고, 우리는 형상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기독교가 아닌 종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1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첫 번째, 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1시간 이상을 정말 100분 토론에 나오는 유수한 그런 이 토론자들처럼 제가 성경과 기독교 강요와 외민과 이런 이 자료들을 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면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끔 해 주셨다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 이제 목사님은 결국에는 그거를 끝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차피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인데 그것을 형상화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인형으로 만들고, 예수님 인형 보통 여기 빨간 줄 이렇게 그 망토 있잖아요. 머리 길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정말 강단 뒤에 십자가 문제부터 해가지고 성경에 우리에게 어떻게 금하고 있는가를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정말 제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주 자세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결코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실한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설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본문인데, 마지막 본문에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행하고 있냐? 로마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결과값이 뭐냐?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값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의 원인은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도 바울이 쓴 편지고 누가복음은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1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11장 5절부터 8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심지어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 복음에 대하여 듣기를 원해. 라고 하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심정으로 이 바울의 집에 와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심정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근원을 우리는 은혜의 택하심이라고 보는데, 은혜의 택하심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믿지 않게 해서 믿지 않게 된 거니까 하나님 책임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성경은 믿지 않는 거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얘가 100% 적절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배 아주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어서 모두가 다 바다에 빠졌어요. 컴컴해서 아주 앞도 보이지 않고, 타이타닉을 생각해 보십시다. 타이타닉 요즘에 뉴스 나오던데, 타이타닉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빠졌어요. 캄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물은 차가워서 몇 분만 있으면 이제 모두가 다 얼어 죽는 상황이에요. 파도는 높아요. 수영도 못해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불빛이 하나 보였어요. 열심히 왔어요. 열심히 와서 그 해양 경찰이 열심히 와서 작은 배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서 몇 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왜 나는 구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얘가 당연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양경찰과 하나님의 택하심은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야 가장 적절한 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바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셨는데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시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시고 어떤 그릇은 깨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감히 누가 힐문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 이상의 예는 우리에게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죠. 나만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의 사상은 여전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자리를 계속해서 좀 끄집어 넣으려고 하는 사상이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뭐가 다르겠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구겨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토기장이의 비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리가 전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
숨 쉬는 거? 아니, 내가 존재조차 할 수 없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 결과값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쁘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결국 죄악의 조성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실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다 묶여 있고 감금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2심에서 명확하게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밝혀졌고 그것을 백부장이 인정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바울을 믿는 차원에서 오늘 바울은 군인 한 명만 붙여놓고 별도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는 것이죠. 왜 모이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묶여있고 감금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병사 한 명만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감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오늘 이 상황에서 자유롭게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근원적으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2차적으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심겨져 있는 복음의 그 위대성이 감금되어서 아무하고도 대화를 하지 못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감금되어지지 않고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선한 너그러운 마음도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놓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냐? 인간의 자리를. 백부장이 선했으니까. 상황이 그랬으니까. 컨텍스트라고 하잖아요. 상황. 그렇게 자꾸 상황에 얽매이고 사람의 마음에 기대고 인간의 자리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은 게 아니고 로마서 오늘 11장 5절에서 8절처럼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열린 자들만 믿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본문에서 16절 17절에서도 16절 한 절에서만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바울이 감금되어지지 않고 백부장의 마음이 너그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아직까지도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그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들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음이고 이삭의 복음이고 모세의 복음이고 다윗의 복음이에요. 신약시대 때에 갑자기 뚝 끊겨서 새로운 복음이 제시된 게 아니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지금 이제서야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연속성 가운데 있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저 바울 저자가 우리 회당의 질서를 어지럽힐지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지럽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자를 잡아 가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변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상주의자 같으면 유대교 너희들은 다 잘못됐어. 다 끌어내야 돼. 제사 드리는 거 다 끝내야 돼. 완전히 다 그냥 회당 갈아엎어. 이런 극단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교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말씀을 전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아마도 바울이 극단주의자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주었다. 자기들을 고발한 것이죠. 자기를. 그리고 그것은 무고죄였습니다.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다. 제3자의 눈으로 본 로마 법정에서는 자기를 죽일 죄목이 없기 때문에 석방하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 가이사라고 하는 건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마지못하여 상소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9절 뒤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상소한 것은 내 민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여. 그리고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말을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이런 모든 얘기들을 좀 너희들에게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근데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불행하고 안 좋은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매칭이 되어서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들이 지속이 될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사상이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절망 속으로 가잖아요. 절망 속으로 갈수록 결국 끝내 빛을 발하며 그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소망을 얻게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참 예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는 약간 이 땅에 국한된 것으로 한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건강하면 축복을 받은 거고 병에 걸리면 저주를 받은 것이고 장수하면 축복, 일찍 죽으면 저주 이런 의식이 강했단 말이에요. 왜? 이 땅 가운데서의 축복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이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파하는 것이죠.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걸 전하든지 이야기한 적 그러니까 21절,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절에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핍박을 받는 일이죠.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사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집을 잡았어요. 아마 집을 렌트했나 빌렸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하고 이제 거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그 집에 많이 들락날락 거렸다라는 거죠. 들어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전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오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안 오면은 너희 다 혼날 줄 알아?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너가 얘기하는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온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했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all the time 늘 말씀을 전했다. 예, 그거에 매진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 저녁까지 했으니까 저녁 7시까지 하고 그 저녁 밤부터는 그러면은 바울이 뭐 게임했나? 뭐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일을 봤나 그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썼다. 무엇을 전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복을 받는 것이다. 저는 추측하건대 여기서 분명히 지극히 크신 상급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 내용이 바울이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 이런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데 어디서 그 근거를 끄집어 오냐? 모세의 율법에서 끄집어 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 이렇게 예표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정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다 이렇게 언약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값이 어떠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뜹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그 복음의 본질로 말미암아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참된 복음, 참된 교리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곳에는 둘로 나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된다. 서로 사상이 안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잘 교류를 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근원적인 교류가 되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잘 지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지만 섬겨야 되지만 근원적인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통이죠. 신적 교통.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이걸 믿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때 그게 교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이런 사람과 우리가 근원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들 중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잘 지내는 친구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는 결국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근원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도 마찬가지죠. 교단도. 여기 주보에 제가 광고도 냈는데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신총회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설교 때 드리냐 하면, 우리 교단도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보수 장로교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 합동이라는 교단이에요. 그 총신대 쪽 합동이라는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여성 목회자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여성 전도사님들에게 강독권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것이 투표로 붙여져서 과반수가 넘어서 의장이 꽝꽝꽝 때린 거예요. 강독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도사님도 계셨었지만, 강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도에 대해서, 말씀의 도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수교단에 여자 강도사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여자에게는 말씀을 강단 위에서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없잖아요. 근데 진보 교단에 갈수록 남녀 평등이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여자 장로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고 여자 강도사님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불허한단 말이에요. 왜 불허하냐? 성경이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바울의 교회에서의 질서까지 전체 성경을 봤을 때 여자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강단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그런데 그 합동교단에서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통과가 되고 나서 원래 땅땅땅 때리면 끝이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하루가 지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교단 전체가. 그래서 다시 뒤집었어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꽝꽝꽝 때려. 법적으로 통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총대원들이 막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는데, 우리 교단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성도 목사 안수를 받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헌의를 냅니다. 헌의. 그러니까 건의죠, 건의.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헌의를 내서 투표합시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 진보 교단은 민주주의를 강조하잖아요. 진보 쪽은. 그러니까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보수 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투표?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그래서 늘 우리는 투표를 하지 않고 신학위원회로 보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위원회에서 그거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에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같은 대신교단의 원래 보수교단은 신학위원회까지 가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정 불가. 법적으로 따지면 무혐의, 기각이에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신학위원회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 건의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신학위원회에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서 투표하자고 한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신학위원장이 신학위원회에서 그러면 검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꼬를 터주니까 어떻게 됐냐? 그 자리에서 다 들고 일어나서 투표까지 갔어요. 신학위원장이 딱 나와서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건을 올려주시면 신학위원회에서 연구해 볼게요. 아닌 거 확실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댐에 물꼬가 터지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거의 몇 표 차이로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절반의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학적 내용을 모르니까. 이번에 이 총회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라고 적었거든요. 통과가 되면 이제 교단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네. 또 대신 뭐 정통, 대신 뭐 혁신, 뭐 이렇게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신학적으로 이거는 불가한 것이다 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 창조 질서? 창조 질서가 뭔데? 남녀 동등이지. 남녀 동등이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겠어요? 동시에 만들지. 물론 동등하죠. 그러나 가정의 질서 가운데,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할을 부여해 주신 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뒤집어 엎는 교회들이 많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왜 목사님만 말씀을 전합니까?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죠. 회중교회 아니에요, 회중교회. 점점. 형제교회. 우리 청계동 교회 앞에도 형제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없어요. 순수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도. 그런데 이 정치 체계가 없는 거예요. 우린 정치 체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목사님이 세례 안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형제교회는 가면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체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결국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본성이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쭉 내려가서 28절 가장 중요한 거 한 구절 읽고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백성에게, 여기서부터 시작.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 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이런 무서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바울이 인용하여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믿어졌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 도무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강해할 때 이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제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게 신약에만 한 20몇 번 인용이 되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결국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머리통도 쳐주는 것이고 믿는 자들의 가슴도 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여전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구절, 또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렌탈한 게 분명하죠? 셋집이라고 하니까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을 전하는 ing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하면은 다른 교회들이 뭐 사도행전 29장을 쓰겠다 그러면서 막
기적, 역사 이런 거에 굉장히 몰두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전히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복음 안에 순전한 교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